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멸과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몰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고한 자 앞에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2절에 나오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에 관하여서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자고한 사람, 또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또 높은 언덕, 산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어떤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탄식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을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날에 모든 사람, 즉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 있는가? 오늘 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은 암홀과 토굴에 들어가고 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두더지에게 던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슬퍼하고 고통하고 탄식하는 날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이 땅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만군이라는 이 표현은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자고한 사람, 또 백항목 같은 사람, 상수리와 나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 축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는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는 땅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는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세 단계로 심각한 모습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 나오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힘 있는 살람들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성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위와 돈을 활용해서 큰 성곽을 짓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꼭대기가 저 하늘에 이르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서로가 격려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었어요. 그리고 언어를 뭐예요?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돌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물을 올려주는 거예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 지면에 다 흩어버렸어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높은 탑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뭐예요? 다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하였어요.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단계가 뭐입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시서라는 이곳은 항구 도시예요.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풍성한 곳이에요. 서로가 돈을 주고 물물 교환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돈 문제, 물질 문제, 이 돈은 다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의지하는 우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아물과 토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성곽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는가? 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호흡은 샘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먹고 쉬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샘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꼭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왜 이방인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큰 나라를 이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받고 능력을, 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여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모여드는가 하면은 물이 흘러 넘치도록 모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지금 뭐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야곱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은 말씀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앞부분인데 우리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야곱의 집에 왜 올라오자, 왜 빛에 거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약복강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이전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자기의 꾀로 살아갔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약복강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가 하면은 약복강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모습이 뭔가 하면 6절,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 풍속을 쫓고 우상을 쫓고 언급한 물질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향목 같은 높은 사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사람, 또 황금과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복강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이전과 이후에 매우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약복강 이전에는 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에 친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제일 먼저는 예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둘째 부인과 아들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들 준비하고, 자신이 뭐예요? 맨 뒤에 숨어서 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려고. 장깨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지혜를, 자신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약복강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갔어요. 왜? 도망가려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앞에서 가는 거예요.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장깨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숨어서 도망가려고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제는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복강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복강 이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약복강 이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제는 앞에서 나아가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처럼 그 날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요?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멸하려 합니다.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므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유대인들은 슬픔과 고통과 탄식, 아픔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왕명을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므로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엘 왕에게 구합니다. 하만이 우리 민족을 멸하고자 합니다. 하만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왕이 어떤 어명을 내립니까? 하만을 장대에 못 박아 죽이라.
그 가족들도 다 죽이라.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은 다 죽이라. 역전의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당하는 위기에서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그 날이 왕이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죠. 에스더 8장 1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바로 그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픔의 날이 있잖아요. 힘든 날이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숨 짓는 때가 있어요. 내 갈 길에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초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즐겁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찬양하고 웃음과 기쁨의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날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약복강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날을 준비하여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뒤에서 숨어 있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앞에 나아가서 에스를 만나야 합니다. 문제를 부딪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숨어서 다 도망갔어요. 아픔의 날이지요. 슬픔의 날이죠. 배신하였던 날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그런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이 손수구만 던지더라도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복음을 증가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담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어리석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그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힘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며 영화로운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온 세상 천국을 구경하며 여행 다닐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앞서간 가족들,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님들도 그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복관 이전의 삶을 버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약복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 값에 맞게, 품격에 맞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약복강 이전의 삶을 버리도록 하십시다. 약복강 이후에 이스라엘 이름답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런 숨어서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에 서서 마주 서서 앞장서서 대항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